오늘 우리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의 말씀 내리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그 대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그 10번째 재앙인 처음 태어난 것들의 죽는 이 죽음의 재앙이 내리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애굽왕 바로는 어쩔 수 없이 주의 백성들을 내쫓듯이 떠나보냄으로써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박해와 그 고난의 상징이었던 이 라암셋을 떠나서 430년 만에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암셋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숲곳이라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때에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죽음의 재앙을 벗어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잊지 말고 지켜야 할 그 세 가지 규례를 말씀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보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은 여러 차례 살펴봤지만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또 집 안에서는 양고기와 또 무교병과 또 쓴나물을 먹으며 지내는 그런 절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내리는 그 10번째 재앙인 죽음의 재앙을 벗어나는 그런 구원의 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여기에다 한 가지 더 보탰는데 그러면 이 이방인들은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였을까요? 못하게 하였을까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이방인들은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본인데 단지 종으로 산 이 값을 주고 산 종이나 이 모든 사람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은 사람들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 유월절 만찬을 먹도록 하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라도 이 유월절 음식에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뭐죠? 바로 언약의 백성의 증거죠. 또 두 번째 규례가 바로 이 무교절을 지키라 그러는데 무교절은 며칠간 지키는 겁니까? 일주일간 7일간 지내는 건데 이 7일 동안에 이 누룩이 그들 앞에 보여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보여서도 안 돼요. 완전히 없어요. 누룩 없이 이 일주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누룩 없는 순수하고 참된 그런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모습을 훈련하는 기간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규례가 뭐죠? 태에서 처음 난 것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왜입니까? 애굽에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처음 태어난 것들이 다 죽는 죽음의 재앙이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의 이 표시를 삼아서 이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 당연히 뭡니까? 이 마지들도 모두가 다 죽어야 마땅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결혼해서 뭐든지 처음 태어난 건 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규례가 뭐죠? 양이나 소나 염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첫 것을 드리면 되는데, 이 나귀 같은 경우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그랬죠? 이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나귀의 경우는 양을 잡아서 대신 드리도록 합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이 이제 태어나면 첫 아들이나 딸이 태어나면 첫 아들이 특같이 특별히 있을 것인데, 이 태어나면 없었습니까? 당연히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 생명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대신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대신 드리는 건 뭐죠? 바로 이 양으로 드리는 것. 이것을 바로 대속이라고 했죠. 대신 죽여서 드리는 것. 그래서 이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그 죽음을 죽으셨다 하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내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길은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 목적지 어디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죠, 애굽에서. 그런데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7절에 원래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 좋은 길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의 17절에 기록된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이라 하는 것은 이집트 북동쪽으로 지나서 지중해 해변을 지나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약 한 210km 정도라고 해요. 여기는 그래서 약 한 열흘 정도면 이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던 그런 길인데, 잘 아는 대로 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가려고 하면, 유럽이나 아프리카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육로로 가려면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서 이집트나 이디오피아나 구스 땅에서 또 이 아시아나 유럽으로 가려고 하면 육로를 이용하려면 또 어디로 갑니까? 이 길을 이용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에서 이 길을 어떻게 불렀냐면 바로의 길, 파라오의 길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집트 왕이 아시아 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원정을 나가거나 뭔가 전쟁을 위해 나갈 때 반드시 거쳐가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에는 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뭐가 있냐면 애굽에 이 야영길, 이 진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도 있고 또 음식도 있고 또 잘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곳곳마다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에 겹쳐서 이러한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목이 마르면 거기 들려서 이 물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고 거기 때로는 찰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갖춰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길은 아무나 또 이게 다닐 수도 있었지만 여기에 통행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굴시에 거기서 모인 게 또 각 예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성을 지날 때마다 뭘 해줍니까? 그 성문지기에 의해서 검문 검색을 하죠. 똑같이 이 여러 군데를 거쳐서 이 검문 검색을 하니까 그만큼 까다로운 길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고 편리한 길이지만은 누구나가 다 아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그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 길은 좋은 길이고 가장 가까운 길이고 편리한 길이지만 또 반대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애국 군사들이 곳곳에 있는 것이죠. 애국의 군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바로가 나중에 어떻게 하면 추격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 쉽게 그 애국 군사들과 또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딪히게 되죠. 여러분 부딪히게 되면은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도망가는 거죠. 군인들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전쟁을 피해가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왜냐하면 그 소리 속에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죽음을 당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쟁터를 피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60만이나 되는 그런 남자만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엄청난 군사가 가는데 이 바로가 연락을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겠지. 이 애국 군사들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땅, 지금의 가자 지구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남쪽 이 서부 지역에 가자 지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팔레스타인들이 거기 살고 있죠 지금.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 보면 네피림 후손이라고 했어요. 이 네피림 후손이어서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폭력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전쟁이나 이런 뭡니까 싸움이 벌어지면 또 그 백성들이 뭡니까 또 도망가서 몰라서 뭡니까 가나안 땅에 가깝도록 거기를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미리 읽으신 거죠. 그래서 이 길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그 출애굽기 14장과 살펴볼 텐데 근데 이 광야에 나가는데 광야까지 나가죠. 거기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원망 불평하면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또 뿐만 아니죠. 민수기 14장에도 보면은 12정탐꾼이 이스라엘 본토에 정탐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보고하지? 12정탐꾼들이 중에서 10명이 그 땅은 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피림 후손이 거인들이 사는 아낙 자손들의 후손이 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볼 때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메뚜기예요. 아주 여적하게. 그러니까 이어서 기겁을 하고 겁을 먹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울부짖었다는 발생이도록. 그러면서 일부는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자기의 지휘관을 또 이렇게 세워서 몇몇 무리들은 그렇게 떠나려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길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편한 길이에요.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고 모든 나그네들이 쉬어갈 수 있고 무엇일 수 있고 먹고 마시고 또 잠잘 곳이 있는 그런 장소지만은 그런 편리한 길이지만 어떻습니까? 이 길 자체가 가다 보면 전쟁이 날 수 있고 그래서 죽음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의 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애국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전혀 준비되지 않았죠? 그들이 애국에서 43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애국만 그 땅만 알았어. 가지도 못했어. 노예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른 데를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 땅만 아는 거죠. 애국 땅만 알고 또 430년 동안 애국의 그 보호를 받은 거죠. 전체로. 그들을 지켜줬어요. 애국 사람들이, 군사들이.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나일강 상급지 대에서 눌러붙어 살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런 이 애국의 군사들이나 이렇게 싸우면 당연히 폐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실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모든 길이 보면 이 길이 제일 좋은 길이고 이 길이 가장 편리하고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면 이 길이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너희는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지만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고 하죠. 왜입니까? 그것이 곧 멸망의 문이고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뭡니까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뭡니까 좋고 합리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옳은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장은 좋아 보이고 당장은 편리해 보이고 당장은 너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 길이 곧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당장에 보이고 눈에 보이고 편리하고 좋게 보이는 이 길을 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북동쪽의 그 지중해 연안길 그 길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홍해 광야길이라는 얘기예요. 홍해 광야길이라는 것 자체가 홍해를 끼고 그 뭡니까 광야길을 돌아서 가는 무리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를 가보셨는지 모르는데 저 한번 가보니까 이 시내반도 자체가요 험악한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사실 뭡니까 이 이집트 백성들이 군대가 아무리 뒤쫓아온다고 해도 찾지도 못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길에는 뭡니까 이 홍해 광야 길 자체가 사실 보면은 험준한 산악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시는 물도 없어요. 이런저런 편의시설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광야길이 몇 년이 가야 하는 길입니까? 자그마치 40년을 가야 하는 그런 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길이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봅니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길로. 사실 그러면 이 홍해 광야 길이라는 것 자체는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길임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왜 하나님이 편리하고 좋은 합리적인 길을 놔두고 이렇게 험전하고 어려운 먹을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하는 이런 뭡니까 메마른 광야지대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가게 했을까요? 오래 걸리게 하셨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거기 들어가면 사실 뒤로 돌아볼 일도 없고 앞만 향해서 나가요. 단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홍해 광야 길이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애굽의 뭡니까 죄악된 습성이라든 그 모든 것들이 몸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이런 뭡니까 옛생활에 그립고 옛생활에 젖어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단절시키고 이제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나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과 신앙이 바로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백성이 다 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 처음에는 든든한 여리고성인데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함께 움직이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 다음부터 그렇죠?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6일 동안 돌다가 이럴 때는 뭡니까? 7바퀴를 돌지.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이게 전쟁이 아니에요. 뭔가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뭐 포를 날리고 칼을 휘두르고 그래야 되는 이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성이 무너져.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이기고 승리하고 결국은 된다 하는 것, 잘 된다 하는 것을 그들이 뭡니까? 눈으로 배우고 익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 되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믿음의 지혜인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기에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 좋기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힘들어도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길이고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당장이 편안하고 편리하고 좋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순종해 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또 역사하셨던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 모두도 끝까지 견디면서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19절 말씀,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어려운 길이면 이 어려운 길에 하나님께 모세가 특별히 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것이 있죠. 이스라엘 대표에서. 그것이 바로 요셉의 유골인데 여러분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바로 뭡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내려오게 한 초청한 장본인이죠. 그가 어렸을 때에 그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결국은 뭡니까? 애국의 노예로 팔렸어요. 그것이 17살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30살이 될 때에 그가 애국의 꿈을 애국왕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고 결국은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하루아침에 애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어서 그 많은 풍년의 곡식들을 다 없애지 않고 다 저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가오는 그래서 7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년째 될 때에 자기 그 형제들도 찾아오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럴 때 거기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이때 자기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 야곱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직접적인 조상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은 이 흉년을 대비해서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70명이나 되는 자기 형제 자매들을
애굽으로 초청했죠. 그래서 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센 땅이고 바로 그곳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이 거기서부터 뭡니까? 이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내려갔다가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총리가 아저기 왕이 등극하면서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뭡니까? 억압하고 학대하기 위해서 이 비동과 라암셋 국고성을 건축하는데 노예로 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요셉이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에 보면은 이런 유언을 해요.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앞으로 조금 넘겨서 창세기 50장 마지막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25절 26절 말씀. 창세기 50장 25절 26절 마지막이죠.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바로 직전에. 창세기 50장 25절 26절 말씀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백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형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초청했던 이 당사자인 요셉이 애굽에 죽었다는 거죠. 애굽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그 형제들에게 유언한 것이 뭡니까? 내 유고를 고향 땅에다 물러가라. 아버지 고향 땅. 자기 고향 땅에다 물러가라. 그러기에 이 유언이 창세기 50장에는 적어도 이제 430년이 흘렀죠.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유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대표하는 모세가 이 요셉의 유언을 가지고 나. 그러니까 말씀을 잊지 않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신앙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들이 부여잡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가지고 나는 이 요셉의 유언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안장한 것은 아니에요. 바로 모세는 어디서 죽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건너편 비스가산에서 바라보고 죽죠. 대신에 그 후계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요셉의 유언을 어디에 묻냐면 바로 이 세겜. 이 세겜에다가 안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처음 내려갔다가 그 당사자죠. 그 다음에 또 올라오서 마지막으로 거기서 또 새로운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겜.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됨으로써 이제 이 애굽 시대를 마감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기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43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간이 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30년 후에 이 말씀대로 그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신앙을 믿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더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귀한 말씀들도 결국은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성취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견디고 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을 지켜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지요. 중간에 실패하는 자, 믿음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이 실패한 자가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견딘 자가 이긴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맨 뒤에 22장인데 그 앞에 21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7절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2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이제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받을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어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다 이루어진 거죠.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주로 뭡니까? 종말에 관한 것과 그 심판에 관한 것,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그러나 이런 것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요. 마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나오는데 창세기 15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430년이 만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출발하게 되는 것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귀한 말씀들 우리가 믿고 끝까지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봅시다. 20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숲곳을 따라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라암에서 출발해서 숲곳에 이제 머물렀다가 또 어떻게 출발합니까? 바로 출발해서 여기 보니까 에담이라는 그런 곳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을 쳤다 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거기서 묵어간다는 뜻이죠. 텐트를 쳤다 하는 것이 일종의 말한다면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런데 이 에담이라는 장소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애굽의 끝이라. 이 애굽 광야의 끝이라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뭡니까? 이제 이것이 경계선이라는 뜻이죠. 끝이라는 말은 이 경계선이 바로 뭐냐면 에담인데 이후부터는 뭡니까? 애굽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에담에 이르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기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에서 결국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 사건. 잘 아는 대로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장이 낮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 그러는데 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을까요? 이 광야 자체가 지금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남쪽에 보면 다 사막지대고 광야지대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낮에 여름에는 50도까지 올라 50도 이상 넘어가는 아주 뜨거운 동네죠. 정말 가보니까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가보니까 구름 한 대가 없어요. 근데 너무 뜨거워서. 근데 이상하게도 거기는 뭡니까? 나무 그늘이 들어가면 조그만 그늘이라도 있으면 그 그늘에만 들어가면 아주 시원해요. 우리나라는 이 습도가 높아가지고 햇빛이 가려도 아주 덥지만은 이 습도가 없는 곳에서는 뭡니까? 이 조그만 그늘만 있으면 그 그늘막에만 들어가도 시원해요. 근데 이 뜨거운 광야인데 낮에 길을 가는데 그러니까 이 햇빛을 가려야만이 주의 백성들이 살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낮에 이런 구름 기둥 뭔가 그들을 가려주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려주는 것이 없으면 거기서 그들이 뭡니까? 열사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많은 사람 쓰러지고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그들에게 말해 주신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름 기둥이라고 그랬는데 왜 구름 기둥이라고 표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만 뭐예요? 이 구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있는 데만 딱 구름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데서는 그 자체가 기둥인 거예요. 그들이 뭡니까?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죠. 기둥 자체.
그리고 또 밤에는 뭡니까? 여기 불기둥이라고 그랬죠? 왜 밤에는 이 불기둥이 필요합니까? 사막 비유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지만 저는 미국에 살던 바로 나가면 모하비 사막이라고 해서 LA 쪽이 동쪽으로 가다 보면 바로 나와요. 라스베가스나 거의 애리조나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어제 보면은 밤이 되면요. 낮에는 아주 뭐 데스밸리 같은 50도 60도까지 올라가는데 밤에는 거의 영하권의 이 기온을 팍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 추운 것이죠. 또 이 밤에는 이 빛만 없으면. 그러니까 이 밤에 만약에 불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온기나 따뜻한 온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면 그들이 얼어 죽을 수 있죠. 저체온증에 의해서. 그래서 밤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들에게 온풍기 역할을 하는 불기둥인 거죠. 이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이 구름기둥, 불기둥 자체가 그냥 구름기둥, 그냥 불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표식이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전까지는 없던 이런 구름기둥, 반면에 불기둥이 이제 그들을 인도해 가게 되는데 사실은 뭡니까? 이런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이는 그들은 뭡니까? 거의 광야에서 다 절멸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그 모진 곳에서 학대받는 곳에서 구원해놓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 거죠. 직접 이 어려운데도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보호하시고 직접 지켜주시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형상이라든가 물질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단지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식이 뭐냐면 이런 뭔가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뭐죠? 이 불기둥 같은 경우는 보면 특별히 사실은 모세를 하나님이 그 시내 산에서 제일 처음에 삼령에만 부르죠. 그때 어떻게 모세를 부릅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는 않았어. 그래서 그 불꽃 가운데서 소리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하는 음성을 듣고 거기서 뭡니까? 내 백성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라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죠.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할 때. 그럴 때도 보면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 불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모세를 특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시킨 대로 성막을 짓죠. 성막을 짓고 거기 제단을 쌓아요. 그랬을 때에 그 첫 제단, 처음 만들었던 그 제단이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불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불하면 가장 먼저 또 생각 떠오르는 것이 산에서 구약 성경에. 여러분, 뭐가 떠오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갈멜산 사건이 떠오르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대1 1로 대결을 합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하면서 그때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무리 부딪히고 칼로 긁고 막 이렇게 긁어도 불로 응답하지 않죠?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엘리야 한 사람, 이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것도 뭡니까? 이 제단이 그냥 제단이 아니에요. 그 갈멜산 꼭대기에다가 나무를 쌓아놓고 주변에다가 뭔가 물을 거기에 푹 쳤어요. 물을
물을 부어가지고 장작이라든지 물에 푹 젖어가지고 불이 잘 붙지 않도록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제단 주변에 뭘 파요? 도랑을 파요. 근데 거기다 물을 부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죠? 이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래 한번 보자.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불이 내려서 임하고 그래서 그 모든 번제단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도 다 말려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불 하면은 뭡니까? 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증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에게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불 가운데는 크게 역사하신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약에서도 이 사건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건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했죠. 그럴 때 그들이 받은 것은 뭡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각자에게 성령의 불꽃 같은 것들이 그들 위에 임하여 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불꽃 같은 모양으로 각자에게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 120명 성도들에게. 이게 무슨 뜻이죠?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400년 이상 400년 동안은 적어도 뭔가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멀리 떨어지신 거죠.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이 뭡니까?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각자에게 임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역사하신다, 함께하신다는 증거죠. 그래서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이 뭡니까? 방언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걸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교회들이 다 성령의 불 받으라, 성령의 불 받으라 그러는데 그게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지. 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불꽃 사건.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지금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것이 뭡니까? 바로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애굽에서 경계선에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미리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라암에서 출발할 때부터 불기둥, 구름기둥 함께 서면 더 좋을 수 있죠? 근데 왜 이 애굽의 광야 끝 경계선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그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왜 이 끝에서부터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뭡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죄인들의 땅이고 뭡니까? 악인들의 땅이죠. 하나님은 그곳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뭡니까? 이런 역사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그들이 경계지역을 벗어나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철저하게 지켜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불기둥, 구름기둥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인재, 역사하심.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는 곳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면 멈추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가고 멈추고 가고 멈추고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다른 것이 뭐냐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뭡니까? 이 구름기둥, 불기둥 자체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믿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 그늘 안에 있으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안에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헤든의 북쪽 길,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가는 그 길보다
그 길에도 이런 편리시설이 갔었습니다만은 여기는 하나 이런 편리시설이 하나도 없지만은 직접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기둥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고 조금 가면 물이 없으면 뭡니까? 어떻게 하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또 조금 가면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뭘 내려주십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시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자꾸 하는 것도 다 이제 누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뭡니까? 훈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이 만나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훈련하는 그런 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 먹을 양식만 거두라고 해요. 만나를 처음에는 믿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치 한 달치 더 많이 끌어모으려고 그냥 욕심을 부려서 하는데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루 지나면 다 악취가 나고 벌레가 나게 만들어서 먹지 못하게 만들고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치만 내가 거두면 내가 살 수 있고 내일 또 하나님이 또 내려주시는 양식이 있는 거죠. 그걸 믿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뭡니까? 이 만나와 메추라기 섞이는 성에서 점점 커지고 하나님 그래 내 욕심부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동물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배우고 훈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훈련받아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죄악된 땅,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임마누엘의 경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체험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만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배가는 이겨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